성경에는 과거에 있었던 감동적인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죠. 얼마나 그 내용이 감동적입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요나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여서 갈멜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이야기. 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굴에서 구원을 받은 다니엘의 이야기 등 이런 많은 구약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을 비롯해서 나사로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등 수많은 그런 기적의 사건들,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수많은 헌신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특정해서 예수님께서 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온 천하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꼭 반드시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하고 전하라고 한 사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한 사건, 마리아의 헌신, 이 사건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거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반드시 말하라고,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과 함께 꼭 전하고 기억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어떠한 헌신이었기에 주님이 그토록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을 빼먹지 말고 꼭 같이 말하여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대답에 대한,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휴거하려면은,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너희가 상급을 받으려면,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쭉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끝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그 이틀이 지나면은 매년 그걸 하는데, 6월절에는 그 날이 올 것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실제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를 꾸며가지고 죽일까, 이것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되었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뭐냐면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은 걸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는 그 당시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와 거기 있는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아니, 왜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붓느냐?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헌신을 영원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곳에서 같이 말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기에 이토록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마리아의 헌신처럼 어떤 사람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건 주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 나의 재능,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을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시는가 하는 것,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헌신을 위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헌신자의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다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이 나드 양은 보통 인도에서 그때 나는 것인데, 이 옥합이라고는 유리병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냐면 1년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값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그 일당이 뭐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내내 주일날, 안식일날 쉬고 1년 내내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 나드 향 한 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쩌면 이제 결혼하기 위한 미천이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전부였는지도 모르요. 이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일 때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다 쓰고 나서 짜투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 오늘 나의 하루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새벽 시간, 첫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다 나 할 일 하고 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드양을 부은 그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내 가정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마리아의 옥합과 같은 것, 그리고 나의 재능을 드릴 때도
나의 가장 소중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린 것. 인생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그 헌신이 기억하심 바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의사가 있어요. 크리스찬 의사가. 근데 이 사람이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병원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병원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 제가 이제 병원을 정리하고 제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의료 선교로 이제 얼마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아니 지금 병원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병원을 접으려고 하느냐, 이제 돈 좀 더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가지고 네가 그때 이제 은퇴할 때 그때 선교, 의료 선교하러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이 의사 아들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들 때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어떻게,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우리 집에 너는 판검사 하나 나와야 되니까 판검사를 해라. 둘째 이놈도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너는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라고. 셋째는 또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너는 바이올린을 배워서 이제 이런 그 음악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네가 대성을 하라고. 근데 막내가 이놈이 제일 칠칠하고 못나, 좀 부족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어머니가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놈을 고쳐가지고 주님 쓰십시오.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면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한 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가장 못난 녀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때가 한 번씩 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한순간이 한 번씩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순간들이 와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순종이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이걸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릴 때 주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이 불신자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가서 막 헌신하고 있잖아요. 봉사하고 막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또 뭐 선교한다고 막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에너지나 열정이나 젊음이나 혹은 인생 전체를 거기다 바치는 걸 볼 때 뭐예요? 야, 저 사람 왜 저기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왜 저기 물질을 저런 데다 허비해? 왜 자신의 인생을 저런 데다 허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 비싼 것을 거기다 낭비해? 왜 거기다 허비하고 있어?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너무 기도하는 데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그런 열정과 에너지와 인생을 거기에 쏟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막 반대하죠. 마리아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낭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젊음을, 인생을 헌신한 것을 허비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젊음과 에너지와 열정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 신령한 낭비라고, 영안이 열리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신령한 여러분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젊음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의 소중한 걸 바치는 것은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여러분 쌓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이거는 낭비야, 이거는 허비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령한 눈을 뜬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붓는 것이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야, 꼭 뭐 그렇게 시간을 거기다 막 쏟을 필요 있냐? 응? 그리고 그렇게 막 거기 가서 봉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의 일에다 시간을, 그리고 몸을, 나의 물질을, 그리고 내 인생과 젊음을, 나의 열정과 그런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것이 낭비요 거룩한 투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보물을 쌓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가 아니라 신령한 가치와 신령한 눈을 뜨고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런 허비, 그리고 신령한 그런 허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기억되려면 정말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제자들이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 돈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데 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예비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돌봐줘야 돼요. 구제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그런 열정과 에너지와 재능과 인생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운동에다 투자합니다. 시민사회운동에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정의 이런 것에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운동에다가, 민주화에다가, 이런 데다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의 가난한 것을 구제하는데 이런 데다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선한 일, 민주화, 환경운동, 노동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그런 것을 써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볼 때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줘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지 못한다면, 육신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을 고쳐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 기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헌신을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그런 열정과 나의 그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가 드려야 될지 여러분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에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보면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더 중요하지 않는 것에다 교회가 시간과 이런 에너지와 물질을, 사회복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부차적인 그런 것에다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이런 걸 쏟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다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어디가 정말로 주님께서 어디에 헌신을 해야 주님이 기억하실 그런 일이 되는지를 알고,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우리의 젊음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잡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 봉사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왜 가난한 자들이 이걸 팔아 도와주지 왜 이걸 허비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나중에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헌신하지 않으면은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지나가 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걸 봐요. 젊었을 때 있잖아요.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안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안 해. 계속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됐을 내가 돌아보니까 해놓은 것이 없어. 아유, 그래서 내가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헌신하려니까 기운도 없고 헌신하려고 해도 굉장히 벅찬 거예요. 그때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요.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들은요, 물질로 좀 헌신할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할 이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이럴 때 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헌신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움켜쥐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줘 봐요. 그게 뭐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상급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린 것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헌신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붙잡고 못했어. 그런데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항상 나에게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그때 돈 있을 때 주님 앞에 좀 헌신한 건데 여러분,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할 때 주님의 일 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다가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때 건강할 때 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건데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지금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고 재능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런 에너지와 열정과 이런 걸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절대 미루다 보면 있잖아요. 난 뭐만 해놓고 내가 사업이 좀 바쁘니까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년 2년 지나가고 헌신할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인지 몰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미루지 말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헌신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아 헌신하게 되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제자들이 막 책망했지만 주님은 칭찬했잖아요. 여러분이 막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면 사람들은 어때요? 저거 미쳤다고, 예수한테 미쳤어, 왜 저렇게 저런 데다 시간을 물질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어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 마리아처럼 헌신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며 기념하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그 심판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이런 걸 버리고 희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100배의 복을 주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가 심지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소중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인생의 그 황금기일 수도 있는데 이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욕하고 허비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 먼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못해. 왜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신할 기회가 왔어요. 근데 헌신 안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헌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99%가 뭐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종교인으로 다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 죽은 오라버니 나사를 살려주시니 이런 은혜를 받았고 자기 가정에 와서 자기 언니와 자기 그 오라버니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주님 앞에 소중한 것도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려면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었죠?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막 예수님이 집에 왔다고 마르다는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니 마리아가 자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돼?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동생에게 말했을 좀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 한 가지만 아주 족하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왜 헌신이 안 되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게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헌신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가까이 하는 게 없는 사람은 헌신이 안 돼. 그냥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절대 헌신 봉사를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죠. 30년 넘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게 부족해. 그런 사람들은 헌신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리아처럼 그런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처럼 헌신하려면 어떻게 했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옥합을 깨뜨려, 예를 들어서 내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통장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거 심는 거거든요. 사실은 낭비 같지만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 이것을 내가 심는 것이다, 보물을 쌓는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앞에 조그만 드린 것도 못 드립니다. 정말 못 드려요. 11조도 못 드리는 거 왜?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잖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못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헌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 주님이 기억하는 헌신을 하고 싶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이런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려면요,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또 헌신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고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사랑하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더 큰 사랑은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애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기쁘기보다 내가 막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마리아 같은 헌신하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도 정말 그 자식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옥합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그런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노동운동했다고, 민주화 운동했다고, 불이웃 돕겠다고, 경제정의 실천 이런 거 했다고, 여러분이 이런 착한 일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거 했다고 여러분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한 일들, 그것이 그 헌신이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과 에너지와 내 그 젊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기억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에 쓰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또 전에는 기념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행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준다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면 그거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렸을 때, 그때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그거였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성령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을 딱 했을 때, 제가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했을 그 한마디에 내 눈물 콧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울면서 제가 고백을 하는, 제가 내 몸이 하나지만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세상이 다 몰라줘도 마리아처럼 주님 한 분만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기를 바랍니다.